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벌써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의 평생 짓는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저희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를 두시며 늘 한 가족으로, 한 식구로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살아가게 하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주시고 그 뒷감당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재정도 허락하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머지않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나의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자신의 지체로서 할 일을 다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정도에서 벗어나 곁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늘 사랑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또는 한국 각 곳에서 계속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우리 주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열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우리 주님께서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들마다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주님의 말씀을 받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문제,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야 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시편 18장 보겠습니다. 시편 18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시편 18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 앞에 소유격이 붙으면 훨씬 더 친근해집니다. 그냥 조국보다도 나의 조국, 그럼 훨씬 더 친근감이 있죠. 그냥 집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나의 집, 우리 집, 그럼 훨씬 더 친근감이 있고, 교회도 그냥 교회보다는 나의 교회, 우리 교회, 그러면은 훨씬 더 자기와 연관이 있고 친근감이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냥 개념보다는 나의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 계신지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나를 맞이해 줄 나의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그들 각자 만났던 하나님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그런다면은 아마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구체적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떠냐에 따라서 각자 그분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어떤 위치나 또는 하나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가치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르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하나님은 영광을 더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욕을 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버지는 영광이 다릅니다.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정말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버지는 그 영광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하나님, 즉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위치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는 하나님이 아마 각자마다 다른 사람들 눈에 다르게 비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같지만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비춰지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잠언 23장 24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4절입니다. 잠언 2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의 아비,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 같은 의인의 아비 하나님은 크게 즐거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그 하나님은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훌륭한 아들을 둔 그런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얻고 칭찬을 받고 명성을 얻는 그런 자식을 둔 아비는 즐거울 것이고, 그를 인하여 아예 즐거울 것입니다. 아마 그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또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때론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것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오히려 여호와가 무슨 신이냐?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이 아주 더러워지고,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 종로로 타고 있을 때에 너희네 믿고 있는 신이 여호와 신이야? 우리는 많은 신들을 믿고 있어. 애굽 사람들은 다신교 많은 신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서 더러워졌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더러워졌습니다. 에스겔서 20장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9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낼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과 애굽의 신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끝내 메시아까지 보냈는데 메시아까지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들이 어떤 저 천국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 세상 사는 곳에서만 관심이 있고 로마에서 독립해서 아주 자기들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벌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흩어버리고 그 형벌이 너와 내 자손이 오랫동안 그 형벌을 받아서 약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열국에 흩어지고 그 땅이 황무해지고 가는 곳마다 칼이 따르는 그런 역사를 가졌을 때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세상이 저절로 됐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항상 조물주가 있고 창조주가 있고, 우리나라 그 삼국시대라든지 그런 시대에도 보면은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조물주, 창조주였어요. 예전에는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을 다 어떤 모습이든지 다 믿었는데 지금부터 200년 전 이제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하나님은 없다. 그럼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고 생명체는 어떻게 생겨난 거냐? 이거는 저절로 생긴 거다, 우연히. 그래서 아메바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진화됐다, 이게 나온 것이 200년밖에 안 되는,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져서 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내가 이름을 위해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뒀다가는 끝끝내 이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을 떠날 그런 힘은 있지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거의 그 세월이 흘러서도 유대인들은 결국 참 하나님에게 돌아올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토에 돌아오게 하기로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영광스럽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3장 봅시다. 예레미야, 이사야 바로 다음에 예레미야 13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11절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칭혜를 받고 영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듣질 않았어요. 결국은 끝끝내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살 자격도 없어. 그래서 그 땅에서까지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처 없이 흩어다니는 그런 비운의 역사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제는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그들은 육신적으로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실제 참 하나님의 자녀, 우리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우리의 착한 일입니다. 물론 지나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착한 일이지만은 그건 일시적인 거고 그거는 없어질 거죠. 정말 영원한 착한 일, 영원한 선한 일, 그리고 지구의 선한 일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 하나하나를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착한 일이죠.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뭐냐?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마땅할 그 사람을 구원해서 정말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 그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과실이 뭡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영원한 과실.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없어질 그런 과실이 아니라 너희가 영생 얻는 일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이유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서 그 과실을 얻게 하는 그 일,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값을 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몸까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만 하고 끝난다? 아니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실은 전도하는 일은 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행한 대로, 네가 일한 대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말이 우리가 실제로 움직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 얻기를 원하셔요. 나를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윗, 가룟 유다 빼놓고 그 제자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그 몸으로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죽기에 이르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건 뭐냐?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하면 되겠냐고요. 우리 찬송에 보면은 찬송과 존귀 영광 지혜 능력 주께 돌리세. 찬송은 열심히 잘 하는데 정말 내가 나의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에 나의 하나님이 있어요. 각자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실제로 건져내는 그 능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네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라 그랬어요. 디도도 그랬습니다. 디도에게도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그랬어요. 자, 디도서 고린도 후서 봅시다. 고린도 후서 8장. 디도서보다는 고린도 후서 8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함께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서 1장 봅시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디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셔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어떤 교회들,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정말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 일을 우리는 계속 해야만 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각자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합쳐져서 우리 하나님이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도요, 각자 나를 전부 각자 하나씩 다 빼버리면 우리는 없어져요. 우리 하나님 속에 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 하나님에게 의지해 왔던 것처럼 우리 각자도 나의 하나님에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때론 울기도 하고, 내가 때론 호소도 하고, 감사도 하고, 기뻐도 하고, 나와 함께 사는 나의 하나님이 각자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둥실무리하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만이 아니라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나의 하나님, 그 불가분의 관계.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도록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낳도록 하신 하나님,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이 생명이 유지할 수 있도록, 육신의 생명이 유지할 수 있도록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이죠. 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우연히 아메바에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각자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어요. IQ도 다르고 자기 나름대로의 달란트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나에 맞게, 나에게 은혜로 나를 지으셨어요. 그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서 성경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욥기 31장 봅시다. 시편 앞에 욥기 31장 15절입니다. 욥기 3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각자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셨는데,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자가 그도 그 부모님의 태 속에서 너를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네가 소중한 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다른 피조물들은 영원하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다만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지구도요, 완전히 나중에는 낡아지고 이 지구도 나중에 불살라 없앱니다. 이 지구도 영원하게 만들질 않으셨어요. 이 태양계도 영원하게 만들질 않았어요. 근데 나만큼은,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거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시편 95장 봅시다. 시편 95장 6절이 있습니다. 시편 95장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 부모님의 은혜도 너무너무 큰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나를 지으신 여호와, 이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소중하고, 부모님에게 효를 하려고 그러고, 부모님에게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육신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장 3절 보겠습니다. 시편 100장 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에요. 나를 지으신 자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걸요, 묵상을 많이 하면은요, 그 감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이 세상에서 7, 80년, 뭐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100세까지든 하여튼 이 세상에서 살도록 유통기한, 이 몸의 유통기한을 7, 80년 내지는 100년 유통기한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신 분들도요,
이제 80, 90 뭐 가면은요, 이게 쭈글쭈글해집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유통기한이 다 돼간다는 얘기죠. 건강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몸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세상에 살도록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중간에 이제 병원도 가면서 고쳐 쓰죠. 차도 오래 타다 보면은 고장나면 고쳐 쓰듯이 우리의 몸도 자꾸 이제 고쳐 씁니다. 고쳐 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영원히 살도록, 그건 이 세상에서가 아니고, 그러려면은 우리를 다시 한번 창조해야 돼요. 그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나야만 저 천국에 사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 태어나는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이거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다시 만들어지도록, 우리 행위가 아니라, 뭘 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온 우리, 그의 만드신 바라. 왜 만들으셨냐? 우리가요, 부모님이 또 자녀를 또 낳고, 또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자녀가 자녀를 낳고, 이렇게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또 낳고, 하나님의 자녀를 또 낳고,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것이 착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른 선한 사람을 낳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이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는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이도 낳는 거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낳습니까? 그 영혼이 살아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바라. We are His masterpiece.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별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별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우주보다도 더 존귀한, 하나님만큼이나 존귀한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한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존귀한지 아직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몸을 벗어나서 신령한 몸을 입었을 때 천사들이 우리에게 복종하고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하는 그때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피부로 느낄 겁니다. 그렇게 만드신 나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 부어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나타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6장 봅시다. 레위기서 26장
44절입니다. 레위기서 26장 4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같이 읽어봐요.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들의 하나님, 소유격이 있어요. 누구의 하나님이다 얘기죠. 그거는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느니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나와 한 언약을 하나님도 지키고 나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으로 맺어진 겁니다. 시편 50장 봅시다. 시편 50장 5절입니다. 시편 50장 5절입니다. 시편 50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나의 송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이르시되 나의 송도를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이 그러셨어. 나의 송도. 성도는 성스러운 그런 거룩한 자, 성도, 그죠? 세인트라고 말하는. 이르시되 나의 성도. 우리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단번에 그의 피로 거룩함을 얻었노라. 얼마만큼 거룩함을 얻어야 천국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만큼 거룩하지 않으면 호리만한 죄만 붙어 있어도 우린 천국 못 갑니다. 결단코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하죠. 예수님의 피는 호리만한 죄까지도 모두 다 해결해서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너희가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성도가 된 거예요. 내가 좀 거룩한 어떤 일을 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같이 읽어봐요.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제사로 나와 제사로 나와 언약해서 성도가 된 거예요. 그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어떤 제사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내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오직 그리스도는 내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피 흘려 드리신 그 제사, 영원한 제사, 그 제사가 바로 내 것이 된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된 그 제사로 언약한 그 사람, 바로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언약으로 되어야만 이게 내 어떤 행실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성경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않는다. 제사로 언약한 겁니다. 한 영원한 제사. 그걸로 우리는 성도가 됐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는 실은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이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 가신 지 2000년 후에 그 말씀을 보니까 이상하지 않은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다면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지 않겠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자기를 알으라 그 말이잖아요. 엄청난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앞에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 앞에 나는 너무너무 존재도 없는, 먼지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도저히 저 천국에,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요, 인생 무상도 느껴야 돼요. 전도서의 내용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요, 여기 지금 어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아이가 똑똑하다고 해서 뭐 7살, 8살 때 벌써 막 그냥 구원받게 한다고 막 정말 그 아이가 인생 무상을 느끼는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을 헛되도다, 정말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걸 정말 느끼는지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그잖아요. 이 인생은 살아봐야 그게 그거고, 진짜 참 인생은 저 천국에 있구나,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묻어 더러워지는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니 나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I need a savior. 나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나를 구해줄 구세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구세주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내용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걸 회개와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것을 외쳤고, 우리 전도 집회에서 매일매일 외치는 것이 회개와 믿음, 회개와 신앙입니다.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진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분 외에는 천국에 갈 자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거든요. 천국으로 갈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으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죠? 성경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 전도 집회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러니 회개 없는 구원은 없는 겁니다. 제대로 회개도 안 돼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은요 싱숭생숭합니다. 그게 이제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절실하지 않으니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는 다음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요 길어봐야 100년 사는데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 100세 사신 분이 혹 있다면 그분의 일생을 지금 우리가 딱 본다면요 순간이 지나갔어요. 그죠? 우리도요,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우리의 일생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그렇죠.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 뭘 그렇게 아리공 다리공 거기다가 목을 메고 사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그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죠? 다만 왜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인생 금방 지나갈 것이고 진짜 인생은 저 천국에 영원한 인생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셨고 증인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머리로 계신 이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감사, 나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이게 절실합니다. 왜냐? 이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어요. 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을 찾아서도 그 문에 열쇠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 열쇠를 이 교회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이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맡겼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도 말하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신다의 성령 시대라고 말하지만 교회 시대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교회에서 전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걸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만큼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힘들고 결국은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애벌레가 나뭇잎 갉아먹고 그 꼬치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나비로 변해는, 결국 나비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나비가 되어야 이제 애벌레와 같은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이 죄짐을 벗어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화제, 번제 계속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일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일에 있잖아요,
염소를 두 마리 하잖아요. 하나는 속죄 염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수하고 피 흘려 죽이고 그 속죄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제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이 가져가서 그거 뿌리고, 그러죠?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광야 저 멀리까지 끌고 가가지고 거기다 놔두잖아요, 그냥. 근데요, 어떤 염소는 돌아온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돌아오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 죽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염소가 못 돌아오게 지키는, 그것도 이제 염소가 또 이게요 잡기 힘들어요. 염소 얼마나 그 날쌘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절벽 있는 아사셀 염소를 절벽 있는데 그쪽으로 끌고 와서 절벽에서 밀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죄를 사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걸로 한 번 속죄일날 속죄 제사 드리면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 평생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지은 죄를 위해서 또 6월절 때는 6월절 또 어린 양을 또 준비해야 되는데, 돈을 못 벌면은요 그 어린 양 한 마리도 못 사. 그러면은요 비둘기 삽니다. 비둘기. 가난해가지고. 그럼 비둘기로 이제 속죄 6월절 이라든가 자기 가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 죄를 사하는 그게 이제 자기 생활이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수고하고 짐지는 겁니다. 천국이 있는지를 알고 어떻게 천국은 가봐야 되겠고,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내가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니 이 모든 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속죄일날 제사 드리러 안 갔습니다. 속죄제, 화목제 그런 거 드리려고 염소 끌고 가고 어린 양 끌고 가고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런데 안 믿은 사람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속죄일날 속죄 제사 드리고 계속했습니다.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그 사실을 단번에 깨닫고 이제 그런 내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우리는 어떤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런데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 그들은요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어떤 관습 속에 어떤 조상들이 전해준 전해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바로 자기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예수님은 아니라고. 아닙니다. 그들이 중간에
마귀가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를 깨끗하게 해서,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을 바꿔야 된다. 새 마음, 새 영을 너희 속에 집어넣어야 그게 거듭나는 거, 그게 구원받는 거다. 에스겔서 36장에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걸 모르냐? 몰랐습니다. 니고데모가 그걸 몰랐습니다. 왜? 위에 가르치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가르쳤거든요. 안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안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뭘로? 구원받는 건 반드시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행동으로 겉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또 뭐 하라고 한 11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아주 철저히 잘하는 거예요. 겉은 깨끗이 하려고 그 노력을 하는데 안은 그 더러운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 안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뭘로 깨끗하게 합니까? 요즘 나오는 비싼 세제를 가지고 이 마음을 씻어야 마음이 깨끗해져요? 아니에요. 마음은 믿음으로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영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되느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은요, 행실보다, 행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도요, 실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버스가 와 보니까, 예를 들어서 123번은 여기로 가고 257번은 어디로 가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번호의 버스가 안 오면 안 타잖아요. 그죠? 그 번호가 어디 간다는 믿음이 있지요. 그죠?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잘 나와 점수가 얼마 나오면은 어디 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간다는 그 믿음이 있고, 또 그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그대로 간다는 믿음. 이 세상은요, 실은 믿음 위에 나름대로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에 간다, 비자를 받고, 그 대사관에서 그냥 뭐 써주고 도장 꽝 찍어준다고 그거 갈 수 있겠어요, 그거? 그리고 돈 내고 비행기표 샀어요. 그런다고 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잖아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게 믿음. 예.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의라고 하는 것은 뭘 해야 나타나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100% 완전하게 천국 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의가 다 나타나 있어요.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은 이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강남 고속터미널에 가면은요, 버스들이 쫙 있어요. 두 글자를 믿습니다. 부산, 목포, 대구 써 있으면 글자 두 개를 믿잖아요. 그 글자를 믿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 행동이 나타나. 이제 거기에 타는, 예를 들어 대구에 간다 그러면 대구라고 써 있는 그 버스 안에 들어가는 그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취지예요.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겁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에 합당한 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다 똑같은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 구원에서 구원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투영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 가진 대로 내가 그 행동이 투영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죠? 야고보서 2장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란 말은, 행함이 없는 이유는 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행함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갔다. 부산, 대구 쭉 써놨는데 저 부산이라고 써놨지만 저 부산 안 가. 부산 간다고 안 믿어져. 그럼 그거 타요, 안 타요? 안 타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으니까 행함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만약에 내가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서 살려서 다시 줄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 행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이 믿음이 있다, 이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잘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을 때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습니다. 보증으로 그 안에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5장 5절도 같이 읽읍시다. 5장 5절. 5장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이 성령을 어디에 주셨다?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나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가 몸과 혼과 영입니다. 그죠? 이 몸은 육체죠. 육신입니다. 육신도 뭐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혼이 있어요. 이 지식의 욕구, 이런 게 혼의 욕구인데요. 마음입니다. 마음, 뭐 알고 싶어요.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하라면 뭐라 그랬어? 뭐 알고 싶은 그게 혼의 욕구예요. 육신은 그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소욕,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고, 이 몸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마음과 영을 합쳐서 심령 그러는 거예요. 심령, 영혼 똑같은 겁니다. 이게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는 spirit 그렇게 나오는데, 심령, 영혼 다 마찬가지인데 한번 잘 보세요. 이 몸은요, 마음이 지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그러죠? 나 하기 싫어. 뭐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 몸을 지배하고 마음을 컨트롤합니다. 이 몸을 이렇게 조절하고 컨트롤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주인은 누구냐?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의 주인이 있어요. 이 마음의 주인이 영입니다. 이 마음이 내가 이것을 훔쳐가고 싶어도, 그죠? 훔쳐가고 싶어도 내 속에 있는 이 양심이, 영입니다. 양심이 가져가지 마, 이거 네 거 아니야, 막아요. 영입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은 영, 그 영은 힘이 없어요. 양심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좀 착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양심이 힘이 있어요. 영이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예 자기 양심마저 버린 사람도 있어요. 뭐 양심이 뭐 필요해까지 거 뭐 하면서 타락한 양심.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막 사는 사람들. 그런데 구원받으면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 양심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양심이 바로 영인데, 예전에 마귀가 이 마음 속에서 이걸 막 조정을 했거든요. 7가지 가증한 것을 이 마귀가 조정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에 대한 심판, 마음에 대한 죄까지 심판을 다 끝내서 죄를 없앴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이 마귀가 활동할 수가 없어요. 이 마귀가 쫓겨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영이 들어와 계셔요. 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17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원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원래 넣어주신 영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이제 들어와 계셔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게 이제 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에요. 내 몸의 주인은 마음이고, 이 마음의 주인은 영인데, 이제 성령이, 영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주인의 뜻을 따라서 올바로 그냥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내 길은 쉽고 가볍다는 말이 그냥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면 그 아이가 성공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굳이 고집 부려가면서 굳이 부모님한테 대적하면서 이러면은 힘들잖아요, 삶이. 그것처럼 우리가 쉽게 살려면 내 속에 계신 그 주인이 있어요. 내 영과 한 영이 된 그 영. 자, 성경 다니엘서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4장. 에스겔 바로 다음에 다니엘 4장. 먼저 9절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9절입니다. 다니엘을 바벨론 사람들은 벨드사살, 그렇게 바벨론식 이름을 붙여줬어요. 벨드사살은 바로 다니엘을 가르칩니다.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삼일째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여튼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잘 모르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니까 내 안에는 거룩한 신의 영이 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한 것뿐입니다. 18절 봅시다.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같이 읽어봐요.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데 그 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가 나의 가장 중요한 그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움직여 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버티고 내가 고집부리고, 그죠?
내가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5장 14절 봅시다.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예, 실은요,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을 지배하고 또 내 육신까지 지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도 총명도 다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내 어디 속에? 마음 속에 계시는 거예요. 마음 속에.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에베소 3장 17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고요? 마음속에 계시어요.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마음속에 오시네. 찬송에 그렇게 많은 이유가 내 마음을 바로 나의 하나님이 주장하기를 원하셔요. 마음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 마음 속에서 내 마음과 내 몸까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음이 움직여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움직여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몸을 움직여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했죠. 그잖아요. 몸은 아이고 나 피곤해 싫어 해도 뭐요? 가야 돼, 마음이. 그죠? 그래서 이 몸의 소욕을 이기고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마음속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 마음속에 계셨어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요. 마음속에 계셔요.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이 루시 시어머니의 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있는데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들,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또는 우리 목사님이 믿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나의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그걸로 그냥 너 잘 살아, 잘 살다 와,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랑 같이 살고 싶어 하셔요. 결혼식 끝나고요, 신랑 신부가 각자 이제 알아서 잘 살아,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같이 살고 싶어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든지 깨든지 24시간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요.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 스바냐서 3장 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실은 나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냐? 하나님 자신만큼 소중하게 여기셔요. 하나님만큼 존귀하게 여기셔요. 그죠? 그러니 나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시편 17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 눈동자 앞에 뭐가 날라오면은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눈이 감아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그죠? 눈동자를 지키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5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예,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뭐예요? 존귀한 자다. 실은 왜 내가 존귀하냐? 지금은 내가 봐도 내가 별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봐도 별게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방불케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돼서 살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게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셔요. 다니엘서 3장 28절 봅시다.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느부갓네살 이 왕이, 바벨론의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 하나님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들이 입증을 했어요. 뭐라고? 그 앞에 18절 봅시다.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다니엘서 6장 봅시다.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다니엘이 뭐라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도 간증 가운데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의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있듯이 각자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신 그거를 봐야 됩니다. 예. 그 나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요. 나에게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런 시험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런 시험은 허락지 않으셔요. 그런데도 미리 걱정하죠. 그죠? 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땡겨서 걱정합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걱정의 80%는 되지 않을 일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데 땡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8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3장 34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면서 너희는 내일 일을 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응? 내일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걱정하라고.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라는 줄 알아서 나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내일 마태복음 6장 34절 봅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내일 가서 염려하고 내일 가서 걱정하라 라는 말인 줄 알았더니 그걸 원어를 보고 영어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 tomorrow 내일 그 자체가 내일 그 자체에 대해서 걱정을 할 것이다. 내일 자체에 대해서 내일은 내일이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다. 그 말이지 내일 일은 네가 내일 염려하라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 원어를 보면은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다른 거 보면은 tomorrow가 아니고 tomorrow 그랬거든요. tomorrow는 당할 일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 일. 그러니까 앞으로 당할 시간 그것이 tomorrow인데 tomorrow는 내일이지만 다른 성경에는 tomorrow라고 되어 있어요.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앞으로 올 시간은 그 시간 자체를 위해서 염려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 일도 내가 걱정하거나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는 것도 내가 이미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허락하기 때문에 그잖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 걱정 붙들어 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내 안에 계신 내 하나님이요 허락 안 하셔요. 이것도 믿음대로 됩니다. 나의 하나님. 도마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붙잡고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거는 도마만 고백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나의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어요.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맡겼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다 자기의 생애를 다 맡겼습니다. 빌립보서 4장 한번 봅시다. 빌립보 성도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선교 다닐 때 그걸 뒷감당을 다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봅시다. 18절 19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19절 같이 읽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누가 채운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야, 이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느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낄 때 나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 나를 잡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동역자며 나의 동행자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한 말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밤새도록 있다가 기도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 앞에 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함께 갔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육신으로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 함께 살고 함께 갔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란 그 말씀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나의 하나님을 느낍니다. 교제 속에서, 그리고 봉사할 때, 헌금할 때, 희생할 때, 그러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정말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내 하나님을 느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 중에, 그잖아요, 그렇게 강팍했던 사람의 그 마음이 바뀌어서 그가 구원을 받고 하는 걸 볼 때 나의 하나님을 느낍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엄청난 태풍이 불었습니다. 10년 전의 일이죠. 그래갖고 비닐하우스가 다 날아갔습니다. 우리 어떤 형제님도, 아이고, 거기 그 난을 키우는데 우리 비닐하우스도 다 날아갔겠지. 그 태풍 끝나고 나서 가봤어요. 다른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다 날아갔는데 희한하게 그 비닐하우스는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님, 그런 이적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오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자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논하시면서, 같이 웃으시면서, 같이 우시면서, 같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저 천국에 가기 전까지 함께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사랑해서 이제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늘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